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강사가 강연 중에 5만 원권 지폐를 들고 보여주면서 이 돈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관객들이, 청중들이 다 손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가 지폐를 꼬깃꼬깃 꾸깁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바닥에 떨어뜨려서 발로 짓밟고 인기어서 다시 들고 그래도 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청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상해도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상처로 인해 초라해 보여도요,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여전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나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가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 장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거룩한 것이나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밟고 또 부수어 못쓰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소리내어 부르짖는 성도는 많지만요,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의외로 적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고 싶은 성도는 있지만요, 가시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는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꼭 갖추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는요, 이미 미리 구두로 언제 혼인잔치가 있을 터이니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대합니다. 이후 잔치 당일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여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본문에서 임금도 잔칫날이 되자 이미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초청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임금의 초청에 거절합니다. 오길 싫어했습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여더니. 지금 임금이 모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한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 다시 종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벌린 이 잔치에 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임금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초청의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바로 임금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부류는 자기 밭으로 가야 되고 한 부류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를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밭에 나가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구입한 부동산을 잘 관리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잔치집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놓쳤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형태, 모습입니다. 또 소 5결이,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사서 또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 된다고 거절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의 기계를 샀습니다. 지금 구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한 사람은 장가를 가서 잔치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복음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되는 본문 6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말씀합니다. 임금은 반복해서 초청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보낸 종마저 지금 사람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럴 때 이제 임금은 군대를 보내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을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멸망시키셨습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율법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그것마저 거절하고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는요, 심판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임금의 초청에 거절했을까요? 왜 종들까지 죽였을까요? 천국잔치보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참여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고 싶지 않고 자신들이 왕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신이 제일 중요해서 자기 애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초청의 역사라는 것 아시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무려 오라라는 단어가 2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초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기에 주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초청하는 왕이 누구인지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혼인잔치의 의미를 모르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 주님의 왕이심을 알더라도 내일이 바쁩니다.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임금은요, 이미 준비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불러 길거리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모든 사람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종들은 내거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청해 빈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먼저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의 능력이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에서 제외된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로 여겼던 이방인들, 아무 자격 없는 자들까지 왕은 종을 보내 초청하여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요,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이들 중에 믿음으로 나온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초청받아서 나온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끌려온 자도 있고요, 데려달라고 떼써서 온 자도 있고요, 스스로 나온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서 종들이 초청했을 때 그거마저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온 사람들로 혼인잔치 자리가 채워졌을 때 왕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바로 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한 사람에게 주목됩니다. 왕은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왜 준비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때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복을 입을 기회는 있었으나 고의로 입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생각이 강한 자들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는 옷을 입고 갑니까? 아니면 슬리퍼 질질 끌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자리로 갈 때 늘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은 대사는 예복을 갖추고 신부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준비합니다. 옷은 단순한 치장의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인지, 또 나를 초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복입니다. 옷입니다. 강력한 언어가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함, 성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룩, 순수, 성결과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다 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뵐 수 없고요, 심지어 쫓겨날 수도 있고요, 더더욱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요, 비싸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명품,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샘물에 나의 죄를 씻은 옷입니다.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해 입은 거룩한 옷, 의의 옷이 바로 우리의 예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라는 말은요,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의의 옷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에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준비된 나의 옷을 그냥 입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요, 사람들에게 당신 스스로 깨끗한 옷을 지어 입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가장 값지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주님 앞에 나와 그 옷을 입기만 하십시오 라고 청하는 종의 역할만 우리는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옷을 모두가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최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볼까요? 14절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분명히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또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속에서 교제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사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이와 비슷한 결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십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심지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됐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지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택함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두려웠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보물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이성으로 또 생각으로 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하며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중 밭에서 일하던 소장농이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영끌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 돈이면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버려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도 천국잔치에 응하는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복을 입혀주시고 또 그 의복을 입고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2번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해서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고백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혹 사울처럼 예수 믿는 가족이나 사람들을 핍박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면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구주선이 오기 전까지 차가운 바닥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구명조끼가 필요합니다. 천국 잔치 예복은요, 곧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구명조끼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명조끼를 입지 못하고 침몰하는 배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차가운 바다에 영혼들이 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명조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명조끼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복, 구명조끼를 그들에게 던져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영혼에게 입혀서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슨 스폴전 목사님의 말을 전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만약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야만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다리를 붙잡고 넘어지게 합시다.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우리의 발로 그들을 감싸 안고 말려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사명,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